세워야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성경 설계, 설계도에. 자, 성경의 설계는 부터 뭐가 있냐면은 하늘부터 설계도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세상 생기기 전부터 하늘의 설계도를 다 하셨어요. 이분이 이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설계를 주관하셨어요. 그러니 뭐 엄청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삼위일체. 그래서 하늘의 설계도를 다 지는데 뭘 설계를 하셨을까요? 천국 공간을 설계하셨어요. 그러니 뭐 이 천국 공간하고 이 세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천국 공간을 설계를 쫙 하셨으니까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하셨겠습니까? 예? 이 세상 7일간 다 6일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하나님이 쉴 분이 아니신데 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으면. 그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 이 세상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안식할 정도로 하셨는데 하늘의 이 천국 공간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이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쓰레기 같은 공간에서 더 이상 있지 말고 영원한 너의 집에 영원토록 우리를 영생을 약속해 주시고, 그럼 명령이 이 영생이에요. 약속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이 천국 공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말할 수 없죠. 이 눈이 띄어지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할렐루야. 증거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상이 된다. 실제 상이 된다. 이거 실제. 천국 공간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거기가 막 빈 공간에다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천군 천사들을 쫙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군들이 하나님을 수종한다는 것이에요. 이 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걸 100독 이상을 했어요.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 해놓으시려고 지금 하셨구나. 이거 못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이거 못 보면 못 보는 거예요. 이거 성경 다른 쪽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아들이 내려오신 거예요. 아들이 되셔서 내려오신 거예요. 위로 올라가셨은즉 내려오신 게 아니냐. 엄청나죠. 자,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걸 깨닫고 이걸 증거해 놓은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나타나셨는데 이게 누구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태초는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가 아니에요. 더 먼 태초예요. 그 먼 태초, 이 태초가 두 개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이 요한일서 태초는 더 끝에예요. 천국 태초죠. 천상 태초. 이때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내려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뭐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분이 나타나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입니다. 자, 이 설계를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진화론 다 떠나가는 거예요. 진화론, 무신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바른 신론이 다 진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면은 어떤 일이나 신천지가 지금 저기 그
광명에다가 거기 본부인데 거기다가 신천 신지를 만든다는 거 14만. 자, 거짓말이구나. 딱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만 알아도. 그래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예? 여호와 증인도 뭐 여기 이 땅에서 뭐 천국을 이룬다 그러는데 다 거짓부링이죠.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거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을 받으리니 그런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은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가셨을 때는 기뻐해야 되죠. 왜? 더 좋은 곳에 이사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사 익스프레스 왔구나. 고속 익스프레스 하고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타고 지금까지 갈 필요 없어요. 앞에 타고 다 구원 열차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더 좋은 하나님의 세계로 가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해지는 거죠. 또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이 없다. 그러면 실망하죠. 요즘 시대에 물질 가지고 세상 움직이는데 돈이 없으면 실망하죠. 그러나 그것이 실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죽음을 초월해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생명. 그래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소망이다. 할렐루야. 영원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 막 움켜쥘 것도 없어요. 움켜쥐어봐서 잘 사는 것도 없어요. 응? 예? 구제하는 자는 더 풍성해진다고 그랬는데 움켜쥐어봐야 뭐 하겠어요. 다 내려놓게 되지요. 그러면 더 채워주죠. 빈 그릇에 더 채워지는 거예요. 차 있는 거 안 채워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장난죠. 자, 그러면 우주의 설계도가 있어요. 우주의 설계도.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 있고 우주의 설계도를 또 만드셔. 이게 천지창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천지를 다 창조했어요. 거기다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했냐면 흙으로. 우리는요 먼지가 흙에 분자가 뭐냐 먼지. 그걸로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든가 마귀를 찾든가. 하나님이 영이 들어간 건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이 세상 걸로는 잠깐이에요. 돈도 조금 벌었다 없어지고, 뭔가 어디 즐거운 데 갔다가도, 또 뭐 별 볼 일 없네. 다 그런 겁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만족은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게 기쁜 겁니다. 기뻐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신체 건강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놈의 마귀가 여기 들어왔네요. 마귀가 역사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온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원수 마귀를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해요. 아담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고 타락했죠. 저주, 죄, 멸망이 온 거죠. 영원한 타락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서 천지가 창조된 거죠. 이런 설계도를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그 과학자는 천문학자랍니다.
아무리 이 천지 만물을 다 우주를 보더라도 이건 설계한 자가 있다 이거죠. 그걸 그렇게 인정할 수만이 없습니다. 이게 설계도대로. 그래서 여러분이 별의 수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별의 수를. 그러나 이 하나님은 그 수를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별의 이름을 사람이 무슨 별, 무슨 별, 무슨 별, 보이는 별만 하는데 그 뒤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는데 찾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별 이름들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별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다 정해놨어요. 짐승들도 야 네가 줘봐라 아담에게 다 해서 다 줘놓은 거예요. 이게 다 줘놓은 거. 그리고 학명이 있는 것이고 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받아서 참 이게 학문으로 정립된 것 뿐이죠. 별들도 다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들을 다 불러요. 영안이 열리면 그런 이름들도 이제 알게 되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런 이름들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냥 뭐 그런 쪽에 내가 별들 이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해. 내가 지금 다 목회하기 바쁜데 별들 이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할 것은 아니까. 그건 동방 박사들이나 해야 될 일이에요. 저 별 따라가면 저거 그 그리스도 만나는데. 그러니까 그 영안 열리면 하여간 천문학자들이 별들 이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열면 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광대합니다. 어마어마한 광대해요. 믿으시면 아멘.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시대의 설계도, 시대를 설계해놨어요. 시대를 설계해놨다 이거예요. 시대. 무슨 설계냐? 이 세상 안에는 시대가 설계되어 있는데 첫째, 제1세대, 1시대가 있어요. 1시대가 있다 이거죠.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 해가지고 시대, 산업, 농업시대, 산업시대, 정보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구별을 해놨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이 시대를 구별할 수 있죠. 제1시대는 아담시대예요.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시대. 그렇죠? 그 다음에 제2시대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다 죽고 노아와 세 식구 남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번성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왔는데 노아 시대 두 번째. 그래서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돼요. 이게 이제 역사가 계속 하다가 제3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 빛은 참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셨다가 십자가도 지시고 가셨는데 그냥 다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복종하지 않는 부분을 심판하시려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는 머리가 되시고 통치자 되시지만 세상에 어느 기업에 가세요. 무슨 예수가 통치자예요? 회장이 통치자죠. 통치자예요. 어느 회사에 가봐야죠. 직장에는 장이 다 있고. 그러나 믿는 사업장은 제대로 믿는 사업장은 하나님을 자기 회장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그 회사를 운영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제3시대인데 지금부터 계속 이어졌어요. 이어졌는데 이게 완전히 이어는 게 재림이죠. 재림이에요. 이 제3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예요. 주인이라 이거죠.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3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가 여러분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통치한다고 해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뭘 통치하나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에 악이 존재하는데 근데 선도 존재한다. 악과 선이 싸우는데 나는 공고한 자더라. 근데 8장에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 충만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받더라도 내 생각이 막 나와요.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들이 막 나죠. 막 나요. 예? 아유 교회 가면 뭐해? 아유 기도하면 뭐해? 아유 하나님 앞 헌금 드리면 뭐해? 아유 날씨도 더우니 그런 생각 막 나요. 악한 생각입니다. 그 뒤에 배후에 악이에요. 예, 그거 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통제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한 생각으로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라. 교회 가야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천둥처럼 막 얘기 안 해도 예? 그런 거 할 때가 있어요. 예, 하나님 다 여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악의 생각, 이거 악의 생각이나 내 물리치면 돼요. 그게 통제받는 겁니다. 뭘 통제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 통제받았어요. 통제. 뭔 통제냐? 네 마음대로 했는데 주님 통제대로. 주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보혜사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긴급할 때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이게 하나님에서 그래 내 생각이 그 주님 생각하고 부딪힐 때가 있죠. 악과 선이 부딪힐 때 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지어버린다 이거. 이거 내 욕심대로 그거 욕심대로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습니다.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한숨에 모래를 확 치면 다 빠져나갑니다. 모래예요.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 날 것 같으려면 주님의 생각을 딱 붙들면 그게 금이에요. 그게 가치가 남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하라는 것이죠. 예수 시대예요. 예수 시대.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도 해가지고 통제가 안 돼요. 예, 주님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각이 뭡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해보려고. 왜? 그게 남는 장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해 나니까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예? 왜 여러분 손해 날 짓을 주님이 하겠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분이 참 목자신데 무엇 때문에 손해나려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선의 생각은 달라요. 악한 생각 부딪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죽여버릴 때. 그래서 주님 앞에 복종하는 거죠. 복음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복종 안 하면서 복종했다 그러면 주님이 팔짱 끼고 앉아 계시죠. 야, 너 복종 안 했는데 무슨 복종이냐? 내가 주인이라며. 우리가 주인이 우리를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소가 주인이 없으면요, 사방으로 팔방으로 가다가 들짐승에 잡혀먹어요. 들깨들이 난리랍니다. 들깨들이 와가지고 해쳐요. 그러나 주인이 있으면 다 지켜줍니다. 매 먹을 때마다 먹을 걸 주고, 또 등도 긁어주고, 시원한 물도 뿌려주고, 그리고 안전하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이 시대 설계도예요. 이거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일 비가 올지 그렇게 빠꼬미처럼 잘 아시면서 장마철 어떻게 되는 줄 잘 아시면서 시대를 우리 분발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복음 설계도가 있어요. 성경 설계도 안에는요. 이 설계도가 한 장이 아니에요. 큰 지분이요. 설계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여기 설계도가 여러 장이잖아요. 7장이에요. 여러 장이라면 7장. 복음 설계도가 있다 이거죠. 복음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에요. 아들이 우리를 믿는 것이죠. 그 아들이 뭘 했냐 도대체. 이 아들로 와서 뭐 했냐. 아들로 와서 십자가의 도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시자마자 500여 형제에게, 초대교회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자 자기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2사람이면 목격자 됩니다. 변동 없어요. 3사람이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럼 500여 형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어요. 그리고 120문도가 그 감람산에서 하늘에 승천한 걸 다 봤어요. 넋 놓고 있을 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음성이 들립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간 이 예수는 다시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의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눈으로 볼 것이고 천하 많은 사람이 다 보도록 임하신다. 할렐루야. 다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왔다. 이거 다 이단들이고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왔다. 제 이름으로 왔다. 이게 신천지예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왔다 그러는 거예요. 벌써 와 있다. 사람 속에 있다 이거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전 지구적으로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하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듯이 그리스도가 전 지구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도를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되고 또 2사람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알고는 데려간다 이거죠. 이게 십자가 도예요. 그 다음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 새로운 세상, 예수의 본격적인 시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시대, 삼위일체 시대예요. 그래서 원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이 계시고 그 앞에 보면 7영이 있다 이거죠. 그걸로 새로운 통치를 하는 거죠. 새로운 통치 시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십자가 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완전. 그래서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는 거죠. 뭐 많은 걸 요구한 건 없습니다. 믿음으로 너희들이 믿을 거냐 말 거냐 믿습니다. 그 믿고 나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인된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복음 설계도가 이렇게 다 있다 이거죠. 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경 중에 핵심이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죠. 꼭 믿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지금도 구원자로 계시는 거예요. 눌린 곳에서 포로된 곳에서 마귀로부터 포로된 곳에서 눌린 곳에서 그래서 돈이 있어도 눌려요. 자꾸 눌려. 그러면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자유를 예수 안에서 어둠의 지금은 영적 시대, 영적 싸움이에요. 예? 영적 시대예요. 예? 정신이 이상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요.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 사람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눌려요. 눌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빛 가운데 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데 왜 믿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참 사람 되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도록 그래서 균형 감각이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참인격으로 세워주는 것이죠. 믿으시면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생명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엄청난 거죠.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병원이 아무리 생겨도 병은 더 많아 생겨요.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도 하나님 성령으로 치유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읽어봅시다. 교회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설계도를 해주셨어요. 이 설계도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에요.
건물을 이렇게 보면은 머릿돌이 있습니다. 요즘은 건물 질 때 머릿돌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밑에 막 철근 깎고 콘크리트 막 부숴 올려버리는데 옛날에는 돌로 졌다 이거죠. 큰 돌이 딱 있고 그 다음에 돌이 착착착착착 세워가지고 돌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돌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스도가 머리고 그래서 머리로부터 다 지시가 우리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로부터 다 지시가 내려가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걸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서 피가 터지면 이게 한쪽이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의 공급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피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받고 다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지 신령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뭐냐? 신령 벽돌이에요. 신령 벽돌이 성도들이 돼가지고 다 집을 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죠. 그 안에 그냥 그렇게 딱 지어놓으면 누가 오냐? 누가 오죠? 성령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운행하시는데 성령이 뭐 운행하니까 뭐 이렇게 운행하는 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운행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공동체가 이렇게 성령으로 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교회 설계도라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요. 그래서 한 사람이요 낙심하고 있으면 가서 다시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도록 해야 될 우리가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균형을 맞춰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 그래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성도의 설계도가 있어요. 성도의 설계도. 우리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설계도는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냐면요. 최종 목적이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죄사함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거 아니에요? 삼은 것은 결국 목적이 있다 이거죠. 뭘 목적? 부활시키려고. 부활이 목적이에요. 그걸 알지.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안 받으면 어쩌고 받으면 어찌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되고 안 아들이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 우리는 그거는 결국엔요 뭘 하려고 이걸 알아야 돼요. 부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이렇게 존재한다. 도마에게 믿지를 못하니까 내 옆구리를 만지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러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나라가 있구나. 이분의 성령이 통치하시는구나. 이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도마도 사실 주님의 복음 전하다가 그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도마는 지금 부활은 안 됐어요. 재림해야 부활되죠. 영으로 주님 곁에서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면은요 도마 만납니다. 베드로 만나요. 바로 만나요. 당신이 베드로이셨군요. 당신이 바울이셨군요. 당신이 엘리셨군요. 당신이 기드온이셨군요. 당신이 그 유명한 다윗이었군요. 너 어디서 살다 왔냐? 저 의정부에서 살다 왔는데 다 만납니다. 부활. 그런데 이분들을 부활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내 앞에 살아있고 누구예요? 이삭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야곱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1500년 만에 예수께서 그때 오셨을 때 갈릴리 땅에서 모세가 1500년 전에 죽었던 모세가 딱 오네요.
900년 전에 죽었던 엘리야가 왔어요. 변화산에서. 걔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육체는 벗고 있지. 이 육체는 썩었으니까 영이 있죠. 영체가. 근데 여기다가 영체에다가 부활을 다 영의 몸을 입혀줘요. 이 영의 몸을 입고 다니면은 어떤 이거 공간 시간이 존재 개념이 없습니다. 존재 개념이 없어요. 엄청난 이 부활이 어느 종교 지도자가 부활한다는 거 봤으면 해괴망당한 그런 소리 나죠. 응? 통일교 누구예요? 문선명이 부활했다는데, 아이고 정말로 부활했다는데 뭐 할 말이 없어. 그런 거는요. 그런 거는 할 말이 없어요. 이분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제사, 이걸 부활이 되려면은 반드시 뭐가 죄가 있으면 이게 부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리가, 성도의 설계 원리가. 그래서 죄 사함을 줘야 돼요. 죄를 어떻게 사할 거냐, 이놈의 죄를. 마음속에 찌든 데를. 이걸 어떻게 원죄 자범죄 얘기하자면은 이 죄를 어떻게 속죄할 거냐. 그리스도의 피만이 속죄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목숨 주시고 나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목숨으로 산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피로 산 교회예요. 그러니까 피로 샀으니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주님을 위해서 허비하고 헌신하게 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가지고 그냥 막 그 시집가려고 한 2-3천만 원 될 거예요. 나드 향이라고 해요. 그게 당시에는 최고급 향이랍니다. 예. 그래서 시집가려고 모아놨는데 그냥 팍 깨버렸어요. 예. 주님 발 앞에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그냥 주님의 발을 닦아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자기를 이제 부활시키거든요. 부활시키니까 하늘의 상속자를 만들어. 그래 마리아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자기 오라비에 죽을 때 그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목적이라 이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도는요 이제 부활 목적이고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을 받아는 헌신과 충성이에요.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헌신과 충성이에요. 내 모든 것을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을 주시다. 반드시 상을 줘요. 그런데 막 하늘에서 상만 주시나요? 이 땅에서는 없나요? 이 땅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다 내려와요.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먼저 드려요. 먼저 드리는 자에 누가 갚음을 받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먼저 받아갖고 하나님 뭐하게 해요 그거.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먼저 드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투자 개념으로 드리면 안 돼. 예?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한번 시험했잖아요. 네 아들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 100세에 난 아들이 가장 귀해요. 그거 너 바쳐라. 시험을 하려고 바쳐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잖아요. 칼로 그냥 재물 삼아 드리라니까 죽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그리고 그 수풀에 걸린 순양을 가지고 재물 드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복을 내려주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만대로 천대만대가 그 믿음의
그 가문을 이루게 되고 아브라함에서 뭐가 나와요? 왕가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르호보암이 나오고 잘못해가지고 바벨론 끌어갔지만 왕가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태어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태어나셔서 우리 모두는 거기에 접붙임을 당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왕가에 들어갔어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족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가서 뭐 공주 만나고 누구 왕비 만나고 그러면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왕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뭐예요? 베드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나 왕이는 다 왕반열이에요. 다 왕반열이에요. 민간인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신령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이거 있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 충성분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니. 할렐루야. 헌신과 충성분이요. 그래서 누가 먼저 충성하는 거예요. 달려가서 먼저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이게 성도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죠. 이 눈이 확 열리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설계도예요. 이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에요. 부활이요. 죄사함도 다 영생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도 받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다운 균형 있는 인격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게 바로 고상한 인격이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에는 설계도가 있는데 몇 장에 6장 봤습니다. 여기 착착착착착 봤어요. 하늘의 설계도, 우주 설계도, 시대 설계도, 복음, 교회, 성도 설계도를 봤어요. 마지막 장 이게 중요한 천상 기업 설계도가 있어요. 다 기업 설계도. 천상 기업 설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다 부활시키잖아요. 그 부활 왕국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부활의 나라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부활 시에는 천사들과 동등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 이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좀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지지고 볶고 살라니까 이놈 저놈 별소리를 다 하고 이제는 머리 뜯어봐 챙기고 아이고 그냥 보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왕국이죠. 부활의 왕국. 젠더도 없어지고 부활의 왕국에서 왕족으로서 영원한 신령의 세계 이게 더 그래서 이 재미를 희락이라고 그래요. 희락. 그래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희락이에요. 희락이에요. 부활의 왕국이에요. 그냥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서는 새 통치 질서가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래서 새 통치 질서. 이사야 24장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방백들이 통치할 것이요 나옵니다. 정확하게. 새 통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눈을 열어야 돼. 그리고 여기는 행복의 완성시대예요. 눈물 없잖아요. 슬픔 없잖아요. 이별 없잖아요. 죽음 없잖아요. 이별, 아픔 없잖아요. 질병 없잖아요. 날마다 잎사귀 먹고 건강해지고 생명수 생명 먹고 강건해지고 부활의 행복이 완성이에요. 이거 완성. 이 연세 드신 분은 안 아파봤으면 그럴 겁니다. 맨날 여기저기 노쇠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노쇠가 된 건 여기가 터지면 또 저기 여기 메꿔놓으면 저기 터지고 여기 막혀놓으면 저기 터지고 이게 뭘 안 터질 때가 있나. 좀 안 터지고 며칠 있으면 이거 기쁘다. 그런데 터질 필요 없어요. 행복 완성이에요. 행복 완성.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이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에 줬으니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여기다가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설계도가 있고
또 이 세상 건물 질 때도 설계도 있듯이 하나님은 설계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성경 속에 하늘, 우주, 시대, 교회, 복음, 성도, 천상까지 다 설계를 해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눈을 가리게 하고 다시 사사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퍼뜨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광과 영화의 광명의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